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4장 5절에서 9절. 같이 하시고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 것, 가인의 것은 받지를 않으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재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부를 해버리신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제사가 진실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제사는 무조건 예배예요.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자, 예배, 이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행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걸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엄청난 수많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되면은 생명줄이 끊어지고요. 여러분 공급하는 그 줄이 끊어지고요. 은혜의 줄이 여러분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이 예배가 너무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의 중심을 아주 깊숙하게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살펴보면서 야, 그것은 말이야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참 진실한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가짜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아마 가인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은 몸으로,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꾸밈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딱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생명선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복의 선이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 드리려면요 결코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멀리서 우리들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여러분 1시간 아니면 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실한 예배를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줄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어지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신다. 자,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된 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이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이제 딱 아이를 만나면은 너 어디에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럼 아이는 엄마 나 이게 필요해요. 그것도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만나면은 여러분 연결이 되면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가인에게 먼저 대화를
하십니다. 말을 걸으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아, 너의 예배가 진실하지가 않구나. 내가 보니까 너의 제사는 가짜야. 그래서 내가 받지를 않은 거야.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어요. 뭔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깊이 뭐 이렇게 지금 말은 안 써 있지만은 거기에 무언에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가 도대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나 정말 몹시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8절에 보니까 가인이 들의 동생과 함께 있을 때 동생을 때려 죽었어요.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말을 안 걸어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걸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벌써 은혜고 벌써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인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주셨는데 가인은 거짓말로 일관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왜 분을 내냐고, 왜 성을 내냐고요. 이 말이 다 여러분 부정직해요. 거짓말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진실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대화를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을 여러분 거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래요. 너의 제사가 말이야, 이건 가짜야. 너는 진실한 예배가 그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대답을 원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인은 또 뭔가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잘못된 제사였네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방식대로 그렇게 진실하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실리지도 않고요, 정성이 실리지도 않고요, 믿음 없는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건 형식은 예배지만, 형식은 잘 제대로 갖췄지만 진실한 예배는 아니었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가인에게 말을 거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어떤 죄도요 다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에게 찾아와셔서 가인에게 말을 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니, 그렇게 물으시지 않고
아벨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약은 바로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였어요? 이거 살인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 주시려고 지금 말을 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가인이요 거짓말을 해요. 아니 나 안 죽였어요.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어도요 전부 거짓말하고 진실한 대화가 없어요.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회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을 저주의 땅으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대화를 그렇게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거짓말이 1도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깊은 패부에까지도 싹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 정말요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유식한 척, 뭐 잘난 척, 여러분 뭐 뛰어난 척, 똑똑한 척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도 무지하고요. 저는요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빈손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는 보니까요 있는 척하고요 실력 있는 척하고요 뭔가 뛰어난 척하고요 뭐가 가진 것 척하고요 이렇게 윗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저 가난해요. 저요 하나님 집도 없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저에게 좀 집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그리고 무지한 저를 좀 유식하게 해주시고요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지식을 넣어주시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거짓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자기의 더러움이 있다면 더러움 그대로, 자기의 악한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참 너무도 문제가 많은데요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진실한 대화를 하나님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기도하는데
학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꼭 예배당에서만 하는 건 또 아니고 밖에서도 일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못났네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또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하죠? 제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너무도 하나님 부족하고 못났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대화, 진솔한 대화,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대화, 그런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대화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 구함과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대화를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진실한 대화를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이 이제 가인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가인이 진실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진실한 대화를 가인이 하지 못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진실한 대화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거기에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일본에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자가 누구냐? 첫째는 바로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떤다라는 거야. 귀신도. 한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존재를 안 믿지를 않아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존재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여러분 믿는 거죠. 그러나 또 뭐라고 그들은 하냐면은 근데 나의 주인은 아니야. 나는 그를 섬기지 않아. 나는 그를 미워할 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요. 하나님이 야, 너의 재산은 잘못된 거야. 가짜야. 그랬더니 분을 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가짜요? 하고 분을 낸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믿음 없이 드렸으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난 몰라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대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주인으로는 안 믿어. 나의 주인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하나님은 나의 책임자, 이걸요 안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면 가짜지 중간치기는 없는 거잖아.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신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진실한 대화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대화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